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37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37장 29절에서 36절.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러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형들의 안부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갔다가 형들이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이 집에 와서 야곱에게 거짓말로 보고하죠. 아버지한테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아주 크게 슬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을 두 개의 포인트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하나는 이렇게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를 한 번 더 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라는 게 속성이 한 번 짓게 되면은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지어야 되고 또 지어야 되는 이런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야곱의 애통하는 그 장면을 보면은 과거에 아버지 이삭을 속인 후에 야곱이 지금은 자기 아들들에게 완벽하게 지금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하겠습니다. 29절 23절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르우벤은 이제 장자인데 처음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막 죽이려고 할 때 제지했지 않습니까? 굳이 우리가 왜 동생의 피를 흘릴 필요는 없다. 그랬던 사람인데 근데 돌아와 보니까는 요셉이 지금 구덩이에 없고 이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가 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요셉을 팔 때에 르우벤이 그 형들하고 잠시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르우벤은 나름대로 자기가 어떻게든지 지금 계속 방도를 찾고 있었잖아요. 이 형제들로부터 어떻게 요셉을 구해줄까 나름대로 방도를 찾고 고민하고 노력을 했는데 자기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 31절 32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지금 요셉의 형들이 다 지금 집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짐승에게 찢겨 주겠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입을 서로 다 맞춘 거죠. 돌아오기 전에. 근데 여기서 이 르우벤 장자가 어떤 말도 하는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짓말에 같이 동조하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어떻게든지 본인이 요셉을 한번 구해 보려고 했는데 자기가 없는 사이에 지금 일이 다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일이 이미 벌어진 상태라 다른 형제들을 배신하고 자기가 혼자만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할 용기가 없는 것이죠. 또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함께 그냥 거짓말하는 길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러우벤도. 이런 모습은 우리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여러 사람들 가운데 아무리 진리이고 참이라고 해도 옳다고 생각을 해도 자신만 어떤 의로움을 지켜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 33절, 34절은 이제 요셉의 그 죽음 소식을 전해들은 야곱의 반응입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애통하니는 성경에서 그 용례를 보면은 자식이 죽었을 때 부모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가슴 깊은 곳에서 스며 나오는 슬픔을 이렇게 애통하니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었냐면 사무엘하에 보면은 그 다윗이 자기가 사랑하는 요나단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애통해 하거든요. 그때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한편 야곱은 이 아들들의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도 설마 동생을 막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았을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야곱이 이 시간 이후부터 나중에 그 요셉과 재회할 때까지 한 15년 정도, 2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아마 두고두고 후회하고 자책하면서 세월을 보내지 않았을까. 후회하고 자책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자기가 요셉을 갖다가 혼자 몸으로 형들한테 보냈지 않습니까? 자기가 실수를 했다. 내가 왜 요셉 혼자만 보내가지고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게 했을까? 그런 자책과 후회 속에 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35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되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우렸더라. 이거 잘 읽어보면은 지금 야곱이 얼마나 슬퍼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모든 자녀들이 이제 위로를 했다 그러는데 이 모든 자녀는 모든 아들들, 모든 딸들이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야곱의 자녀가 아들 12에다가 딸 디나 1명으로 알고 있는데 딸이 1명 이상, 2명 이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요. 어쨌든 범죄에 동참했던 이 형제들의 경우 사람이 얼마나 거짓말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또 위선적인 그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잘 알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할지 알면서도 이런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서로 입을 맞추고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하고 또 그 앞에서 거짓으로 아버지를 위로하고 얼마나 정말로 우리 인간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우리 인간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마귀에서 난 자라고, 그리고 그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그 정도로 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35절은 이제 그 야곱이 요셉을 이런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여기서 이 서울이 이전 성경은 음부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뭐 구덩이, 무덤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하는데 NIV가 서울로 번역했습니다. 서울로 번역하고 각주에다가 이제 무덤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음부 또는 서울은 이제 죽은 사람들이
뭐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기 전에 그 중간에 거처하는 그런 공간을 이제 음부나 서울이라고 성경을 말하거든요. 헬라어로는 하데스입니다. 한번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이 하데스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그 죽음과 치아 세계를 관장하는 신을 하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하데스는 우리 영혼이 육체를 떠났을 때, 떠난 다음에 임시로 거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서울까지라도 내려가서 요셉과 함께 하겠다라는 지금 이 야곱의 이 표현을 보면은 얼마나 참 요셉을 사랑했고 그 서울이 어딘데 거기까지 가서라도 자기가 같이 하고 싶다는 참 그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랬는데 이 울었더라는 표현은 막 울며 소리치다 그런 뜻인데 성경에서 이제 야곱의 생애 가운데 야곱이 이렇게 심하게 처절하게 부르짖은 적은 없습니다. 36절 참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죠. 야곱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인데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은 우선은 그 애굽의 그 귀족이지 않습니까? 상류층 귀족 집안의 그런 생활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것입니다. 예, 또 나중에 이제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의 그런 유혹을 거절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왕의 신하들이 들어가는 그런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또 그 신하들하고 서로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왕 앞에까지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요셉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그런 그 크신 계획을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요셉처럼 일이 계속 꼬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은 점점 이렇게 자신감을 잃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 기대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게 되면은 막 포기하기도 하고,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 그 손길을 믿고 어려운 시간들을 묵묵하게 이겨낸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참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요셉의 형들이 그 순념소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요셉의 채색옷에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보여주면서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이렇게 찍혀 죽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면 자체가 가만히 보면은 야곱이 그 이삭을 속일 때 그 장면과 아주 유사합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이번에는 자기 자식에게 그대로 아주 완벽하게 속습니다. 이런 응보에 관한 성경 구절은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8편 4절에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또 시편 62편 12절에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가장 익숙한 본문이 신약의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우리 인간에게 이용당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왜 의롭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성도에게는 그래도 모든 것이 인과응보의 법칙도 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36절을 보면 이제 그 형들에게서 요셉을 산 이스마엘 상인들이 보디발 시대장 보디발 장군에게 요셉을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이제 앞으로 이루게 될 요셉을 통해서 또 야곱의 가족,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후에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여러 나라 가운데 애굽이 그 세계에서 가장 최강대국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런 피지배층이었지만 그런 큰 민족을 그 나라 안에서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보디발 장군에게 팔리지 않았다면 요셉이 왕의 제수들이 들어가는 그 감옥에 들어갈 수도 없고 뭐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도 못 만나고 왕 앞에 나갈 기회도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직접적으로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계속되는 고난은 모두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일가를 구원하시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성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정말 하나라도 우연이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사실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믿는 성도가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참 이런 말도 우리가 많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뭐 10번, 20번 반복해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품 안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은혜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에게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어떤 포기한다든지 하나님의 신뢰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는 나를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으로 빚어가시기 위한 그런 가정으로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섭리를 믿는 사람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도 최선을 다해야 하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항상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렇게 고민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항상 깊이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 앞으로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말씀은 섭리입니다. 섭리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섭리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좀 불확실하고 변수가 많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런 평안과 소망을 빼앗기지 않는 언제나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지만 국민들에게 존경받으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또 경제를 회복하고 정치, 국방, 교육 모든 분야를 정말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우리 함께 기도하고 복정교회와 세우신 목사님 또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청년부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지훈이가 회장이고 주희가 회계입니다. 또 우리 부장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섭리신앙으로 무장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또 힘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큰 믿음을 소유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인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나님 아버지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또 국민을 겸손함으로 잘 섬길 수 있는 또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정치, 국방, 문화, 교육, 경제 이 모든 분야들 또 새로운 대통령을 중심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2022년도 새로운 임원을 세워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지혜 주시어서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청년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임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에 있어서 기쁨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나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정말 환경을 뛰어넘는 멋진 정말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